하나님 말씀 요수아 13장 14절에서 14장 5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340쪽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아못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넷반 야와 기라따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살록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평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 쌍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 머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덜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14절에서는 역시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33절에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준 8절부터 크게 나오죠. 기업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14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서편 땅,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성경을 길게 읽을 때 이렇게 뭐 어려운 지명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강남, 뭐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눈을 부릅뜨고 신이 나서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땅들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미 33절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가 이 땅의 지명들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자신들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자신이 정주할 수 있는 땅을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는데 지금 이 지명들, 이 모든 지명들은 이 레위 지파의 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상속받을 땅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세가 언제 말을 했느냐 하면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을 조금 알아야 오늘 본문의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동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담당하는 것이 이 아론 대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울 그러한 기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받을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물들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들 아니면 이 첫소산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식으로 이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이 본문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의 몫이 된다, 너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쪽이 마음에 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잖아요. 몫이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우리가 오늘 그 여호수아 13장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야 레위 지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8장으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세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20장 하반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맞긴 맞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 레인들이 받는 그 기업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성물을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이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아니 차라리 민수기 18장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레위 지파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는데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안에서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열매를 첫 소산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 제사장에게 기업이 없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만일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11조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레위 지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 생각에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해서 복을 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뭐 대제사장도 자기 집안 사람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도 세우잖아요. 조금 더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소속을 집안의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또 희한한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결국은 돈벌이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주시느냐라고 하면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엮여 있는 겁니다. 엮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들도 결국은 11조가 오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와도 11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짐승의 나라에 속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12지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레위 지파가 되면 좋을까요? 레위 지파는 원래 이 속죄물이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희생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도 하지 않으니까 희생물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이 유업을 이어받을 분이 돼요. 그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죠?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상속자가 되셨죠. 그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확장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죠.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서 규정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는 다 우상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미 성도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하신, 십자가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십자가로 완성하신 아들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